가정의 달 네 번째 주,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입니다. 복귀해 볼까요? 첫 번째 주, 가정의 달 첫 번째 주 어떤 말씀 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지키시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가정을 무너지게 두지 않고 새롭게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가정이 되자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좀 더 먼 미래, 다음 세대에 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가정이 행복해 보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신앙은 우리 때에서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행복이 아닙니다. 온전한 은혜가 아닙니다. 온전한 행복과 온전한 은혜는 다음 세대, 대대손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득 찬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설교한 두 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설교이기 때문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설교했습니다. 일단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다 수명을 다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제 죽을 것입니다.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기로 하셨다라는 말씀 우리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 다음 세대였던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에, 이 다음 세상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 다음 세대에 모세는 무엇을 설교했을까요?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들은 이전에 봤듯이 기골이 장대하고 마치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아서 이기기 힘든 어려운 정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병사들이 많은 그런 가나안 땅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무너뜨림을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이렇게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을 전하냐 하면 전쟁이나 군사 전략이 아닌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어떻게 전수할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한 굳건한 믿음을 남겨줘야 한다라는 것을 모세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세대는 결국 무너진다, 실패한다 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다음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6장 4절 처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 쉐마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찬양에도 나오고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럼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끝인가요? 아니겠죠. 쉐마의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 그리고 순종하라 이스라엘,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 앞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쉐마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들으라, 순종하라, 그리고 뭐하라? 가르치라.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가끔 그냥 명절 때 그렇게 가르치라라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반복해서
끊임없이 계속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그 계속 가르치는 것을 순종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현대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를 교회에 보내면 되지 뭐.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믿음으로 살 거야. 수련회 보내면 애가 달라져서 오겠지. 물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에서만, 교회 교육 매우 중요하지만 교회에서만 가르친다고 해서 그 교육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교육은 끊임없이 하지만 그 끊임없는 가운데 중간에 계속해서 텀이 생기기 때문이죠. 교회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가르치던 학생들이 사고를 쳐서 사무실에 불러놓고 야단을 좀 쳤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야단 맞다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사님 우리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네. 10분 쉬게 해줬죠. 10분 있다 봅시다. 다시 들어와라. 10분 있다 들어온 아이들에게서 담배 냄새가 풀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도사한테 혼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를 담배 한 대 피워서 어느 정도 풀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런 녀석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은 이걸로 됐다. 그러지 말자. 이야기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교회 교육만으로는 아이들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데 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신앙인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야 합니다. 이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정의 교육입니다. 가정에서의 믿음의 교육입니다. 부모의 신앙 가르침입니다. 부모의 신앙적인 선행, 실천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닮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장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이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듣고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에서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장 책임 있는 행동은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6, 7절 다시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 언제부턴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이상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성도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고3 수험생이 되면 아이를 교회에 보내지 않는 그런 문화입니다. 성도의 가정임에도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올해 1년 교회 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 그리고 나머지는 대학 간 다음에 하면 돼. 물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1년의 시간을 보내고 교회로 돌아오는 학생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시간을 보낸 이후에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타 지역 대학을 가기도 하고요. 재수를 하니 또 한 해 또 쉬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또 살다 보니 1년을 살다 보니 교회 없이 지낸 그 시간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 그 시간에 늦잠 자는 것 편안해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내 옆에 없으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워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이런 결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 잠시는 교회를 쉬어도 된다, 예배를 쉬어도 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최우선으로 가르쳐야 한다.
최우선으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동안 가르쳤으니까, 그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이제 더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잘 배워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거야. 다시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여러분 배운 거, 여러분이 배운 거 다 잘 하십니까? 공부한 거 다 알고 계십니까? 몸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 다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가 생각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기억하고 취사 선택해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힘들고 어려운 것,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마 거의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신앙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부단히, 부지런히 가르쳐야, 계속해서 가르쳐야 그 신앙이 그 아이들의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과연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더 가르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부지런히 그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믿음의 가르침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가르친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친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샤난입니다. 샤난. 이거는 칼을 날카롭게 갈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칼을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서 칼을 간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칼을 가는 것은 한번 쓱 밀었다가 당겨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 번, 오랜 시간 앞뒤를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갈아야지 칼날이 온전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가르친다는 것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날카롭게 완성하는 것. 정말 한 번에 팍 찔러서 그 찌른 것이 온전히 잘 잘라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칼로 만드는 것. 믿음이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고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가르치고 또 내가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모든 순간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믿음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배우고 승리한 자가 성경에 여럿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너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디모데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의 믿음을 어떻게 봤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정말 훌륭한 믿음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디모데가 열심히 해서 이 믿음이 완성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물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열심히 노력한 디모데의 믿음 아래에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고 가르치고 훈육했기 때문에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순수한 정직한 믿음이 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디모데의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믿음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왜 늙어도예요? 우리가 없을 때에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그때에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가르침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런 자녀들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다음 세대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있죠.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기도해 주는 것보다, 물론 기도해 주는 것 중요하죠. 기도하는 방법을, 기도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 스스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를
우선시하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좋은 직장 가져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안정된 미래를 가져야 한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믿음임을,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경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그 경험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경험을 교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본문 8절, 9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 아까 말한 들으라 이스라엘 그 말씀이죠. 슈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특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형식적인 행동 이런 것들 막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은 손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집에도 붙여라. 이런 행동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해서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테플린이라고 하는 건데요. 팔에 이렇게 띠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말씀 상자나 아니면 말씀을 여기다 붙이고 그리고 띠로 그 말씀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보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도 있죠. 헤드랜턴 같은 게 있죠. 지금 말씀 상자예요. 말씀 상자에다 말씀을 넣어놓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문설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문고리잖아요. 문고리 옆에 상자, 작은 상자를 해놓고 그 안에다 하나님 말씀을 넣어두는 거예요. 이건 메주사라고 하는데요. 이 테필린하고 메주사를 아직도 유대인들은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손에 말씀을 붙이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손은 행동으로 의미하잖아요. 너의 삶의 행동이 말씀 바탕으로 해라. 이 말씀이겠죠. 머리에, 이마에 말씀을 붙이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무엇을 판단할 때 그때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거겠죠. 문에다가 이거 메주사 이거 붙이라. 이건 너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동이건 생각이건 또 우리의 가정이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판단은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위기는, 신앙적인 위기는 신앙과 삶의 괴리입니다.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삶은 전혀 신앙과 관련 없는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형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예배 통해서 은혜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 나가는 주차장에서 차 막힌다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운대잖아요. 이게 신앙인인가요? 신앙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교회 주일날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교회에서도 필요하지만 삶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더 필요한 게 신앙이에요. 일요일에 필요한 게 신앙,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더 필요한 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과 삶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손목과 이마와 가정에, 집에 말씀을 붙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신명기 11장 19절 20절에 거의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똑같죠.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의 바탕대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칠까? 어떤 모습으로 가르칠까? 어떤 방향으로 가르칠까? 고민하기보다 내가 말씀으로, 내가 신앙으로 살아내는 삶이 자녀들의 신앙의 삶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도 기도합니다. 부모가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자녀도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자녀도 흔들릴 때 말씀을 찾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세상 방식대로만 살아가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도 말씀을 붙드시고 생각에도 말씀을 붙드시고 가정에도 말씀을 붙드셔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이을 다음 세대 위에 온전히 말씀을, 온전히 믿음을 굳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오래 기억하지 않아요. 뭘 기억하냐? 부모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기도해라 라는 말보다 새벽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던 부모의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설명하고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치부 어떤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 참 좋은데 집에만 오면 무서워요. 웃긴 이야기 같지만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 아이는 이미 신앙과 삶은 별개이다 라는 것을 몸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어떤 아이는 우리 엄마는 힘들면 꼭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이 아이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가 말씀을 지키라, 신앙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 믿음을, 내가 보는 말씀을, 내가 보는 신앙을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지키게 하라.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후손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결단하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섬김이, 이 선포가,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부모의 등을 보며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 자녀도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가면 자녀도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라는 말씀 아닙니다. 실수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교회가 어려운 시대, 전도가 안 되는 시대, 믿음이 없는 시대. 그러나 저는 그 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시대를 이겨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그 힘을 발휘해왔고 믿음을 위해 살고 죽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전승될 것입니다. 그 전승될 믿음이 다음 세대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세대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넘쳐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 그 믿음, 말씀을 전달하고 전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